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쭉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죠. 기쁨의 서신. 이 기쁨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빌립보 교회가 드린 선교 예물에 있었습니다. 선교 헌금.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물질 사용, 이것이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물질을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혹여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 목사가 돈을 밝히는 목사가 아닌가, 혹 교회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이나 물질에 관한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 이것들을 많이 깊이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 돈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라고 인터뷰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자신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 삶의 전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물질이 자신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들이 점점 커져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성도들에게는 바른 물질관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물질관을 세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물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질에 관한 설교를 마냥 피하거나 또 듣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바울서시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그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이 재물을 두 주인이라는 어떤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 재물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는 것이죠. 마태가 살 때나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나 이 물질이 차지하는 그러한 무게감이 이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물질,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할 정도로 물질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지금 자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주인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이는 물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물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로 이 물질에 있습니다. 물질. 그래서 신앙 이런 물질의 모든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차선이 되는 것이죠. 항상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물질, 돈 벌어야 되고 또 돈 버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기도하거나 예배 드리거나 교회를 가거나 섬김이거나 봉사이거나 이런 것들은 다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냥 필요한 좋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도구. 좋은 도구이지 이것이 필수적인 도구는 또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물질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이 물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주로 나타나는 어떤 문제의 물질에 관한 문제의 현상이 있다라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주인을 섬기듯 겸하여 섬기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겸하여. 이것이 문제예요. 아예 그냥 물질 위주로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은 그냥 완전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크게 삶의 문제가 안 되는데 어정쩡하게 하나님과 물질을 두 개 다 동시에 붙잡고 움켜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발견됩니다.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물질도 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혼란스럽고 힘겨운 삶을,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기쁨의 서신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 물질에 관한 어떠한 생각을 가졌기에 바울이 볼 때에 참 기쁨의 서신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선교할 때에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도왔습니다. 선교한다라는 것은 기도로 도울 수도 있고요. 직접 가서 바울의 옆에서 바울의 일을 도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언급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물질에 후원을 하였다라는 물질로서 선교를 도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죠. 그 다음에 빌립보 지역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동해 갑니다. 이 세 지역,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세 지역이 뭉뚱그려서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러한 도시들이 있는 것이죠. 이 세 지역은 마게도니아에 속한 지역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이제 세우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마련해 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를 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후원하는 돈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갓 세워진 신생교회예요. 오랜 세월로 이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고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지역에 머물렀겠어요. 고작 해봐야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머물렀다가 거기에 몇몇 예수 믿는 사람들 불러 모으고 가정교회 루디아에서부터 해서 그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 또 여타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이 교회가 막 든든하게 100명, 200명, 1000명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소수인지 신생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이제 복음을 어느 정도 정하고 가정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은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그랬는데 이 작은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도 2번이나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힐 때에도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또 헌금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 속에 빌립보 교회는 뗄 수가 없었어요.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 너희밖에 없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물질에 그 마음을 담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또한 이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이쪽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거든요. 이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를 본받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하는구나 해서 따라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게도니아 교회, 바로 이 세 교회를 얘기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해요. 여기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본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두 교회가 같이 하는 것이죠. 이들 교회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도왔는데, 그들이 바울을 도울 때에 이 교회들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들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환난의 많은 시련들 가운데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심한 가난 속에서 이들 교회들의 사정 역시 여의치가 않았어요. 환난이 여전히 있었고 저들은 굶주림과 가난 속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여전히 이들 지역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박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삶이 너무나 힘겹고 가난 속에서 힘겨웠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에서 바울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미에 보면은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어요. 다른 교회들은 생각지도 않은 일들, 그 일을 어떠한 교회가 있어요? 이제 갓 세워진 교회, 환난과 가난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 이 교회가 그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섬김을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난과 가나안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덧붙여 있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또 가난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덧붙여져 가난에 있어서는 극심한 가난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이렇게 덧붙여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이 이들에게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러다 보니까 가난 속에서도 넘치도록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이들 안에 있었고 또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무엇이 이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였을까? 그 가난과 핍박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살게 하였던 것일까?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넘치도록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마음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가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빌립보 교회가 항상 앞장서서 했었던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다. 또 그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오직 복음.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 초대 성도가 되었던 감옥의 간수장에게 바울이 건넨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고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집으로 부릅니다. 바울을 다 씻기고 온 가족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복음이 이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버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뱃속부터, 태아적부터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어머니로부터 들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이웃, 또 어떤 성도님, 어떤 형제, 부모, 친척,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면,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생명의 복음이 영원한 삶을 주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복음의 소중함, 구원의 감격, 그 은혜로 산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살았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그것을 어떻게 물질의 가치로 매길 수 있으며 바꿀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물질과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과 그 은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물질과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곳에서부터 물질과는 시작이 됩니다. 이 신앙이 있으면은요, 물질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물질 너무나 중요하고 막 너무나 크게만 보이지 않고, 이 신앙이 있으면 물질은 작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저 삶에 필요한 도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작아지고 물질이 커 보이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물질에 매여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성경 헌금을 보낸 것은 사도 바울 개인을 위한 마음도 있지만, 이들의 드린 성경 헌금은 바울을 위해 드린 것보다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드리는 헌금은 18절,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것이죠. 자, 드려지는 헌금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억지로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강요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액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 위해선 바로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쉽게 우리는 이 물질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어느 순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이 드리는 것, 조금 드리네, 많이 드리네,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요, 여기에 향기로운 예물 드린 사람들의 이름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요, 재정의 어떤 투명성을 위해서, 또 예물을 드린 분들이 자신이 드린 것이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확인을 위해서 명단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조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드렸으면 여러분, 드림은 드림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내 손에서 떠난 거, 이것은 하나님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왜 헌금을 냈는데 내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느냐? 내가 헌금 드린 거 어떻게 사용한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것은요, 우리가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그거 어떻게 써요? 한번 보여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성도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으면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연말이 되면 기부금 연말정산을 하게 돼요. 드려놓고 뭔가를 또 이렇게 그 세금 환급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경우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요, 하나님께 요만큼 드리고 기부금 영수증 뗄 때에는 많은 액수를 헌금한 것처럼 이렇게 떼려고 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인지, 그것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쉽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결코 이 일이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산적인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이 바로 헌금입니다. 정직이적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인데 내 것인 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으로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회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이의 자세도 중요해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물질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전 앞 시간에 이 부분들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흘려보내지 않고 이것을 소유의 목적을 두면 쉽게 썩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인물처럼. 그래서 물질은 잘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사용하느냐, 흘려보내느냐 역시 중요합니다. 교회의 재정의 사용은 절제가 있어야 하고 절약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풍성함과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잘 구분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재정은 개인의 소유도 아니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아깝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요? 우리가 마음껏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채우시리라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은혜가 아니에요. 감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계산적인,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 마음 놔두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내 삶 전부를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십니다.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없이 살았어요. 한마디로 가난하게.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 나는 커서 결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러한 제 안에 막 그러한 다짐을 하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또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는데 뒤돌아보면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만지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껏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다고 제 명의로 된 집이 있다거나 통장에 예금이 있다거나 적금을 이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돌아보면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분명히 위기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항상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풍족할 때에나 부족할 때에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족함을 배웠대요. 그래, 내 은혜가 내게 족하지. 하나님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대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마음이 고백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다면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바울의 깊은 영성이 드러나요. 어떠한 영성이냐면 바울이 지금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질에 관한 이야기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면 은연중에 혹 오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성교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성교헌금을 해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러한 마음까지도 바울은 이미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모든 것이 또 풍족하니라, 풍부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게는 다 풍부해요. 하나님이 언제나 족한 은혜들로 채워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가 건네준 성교 헌금도 성도들이 자신에게 준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성교 헌금을 보냈지만 이것을 빌립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해 하겠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드렸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나 받은 헌금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 이는 물질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가진 힘도, 우리의 어떤 은사, 받은 은사도, 또 우리의 소유도, 이 모든 것이 이처럼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이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채우시리라,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기 앞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 전지기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예요. 기도.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인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하나님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하는 거예요. 막 부유한 것들 기대하지 않고 굶주림 속에 아파하는 것, 하나님 이 모든 곳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것들로 채우셔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에 하나님 도우셔요.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기쁘시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